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의 와튼 스쿨 최고 경영자 과정의 교수인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2028년에는 화성 연료가 이제 다 동이 날 것이고 이제 문명이 붕괴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2028년, 8년 남았어요. 8년이면 제가 올해 43이니까 51살, 아직도 한창창한 나이에 문명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최고 경영자 과정의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나? 이런 살짝 기대감도 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가지만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오존이 자꾸 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더욱 지구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들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만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것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예를 들어 드린다면 아주 오래전이랄까요? 아바타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픽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 세상이 정말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그것을 보고 심지어 거기에 빠져들어서 최면 효과에 걸린 젊은이들도 외국에는 있었대요. 그 아름다운 세상에 매료돼서. 그만큼 그래픽을 잘 썼다는 이야기인데 참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일까? 아니면 무공해의 자연 친화적인 곳이 아름다운 곳일까? 어떤 곳이 여러분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멋있는 건물들이 잘 세워진 곳이 아름다운 곳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5대 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대한민국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대표하는 5개의 탑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탑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탑. 네? 다보탑. 경주에 가면 있죠. 또 석가탑. 맞죠? 석가탑. 근데 중요한 건 2개밖에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5개 탑이 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유흥의 탑이에요.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온 건물에 유흥가가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밀집해 있는 이런 탑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답니다. 자, 두 번째 탑은 절망의 탑이에요. 대부업체들이 모여있는 이런 절망의 탑이 있답니다. 자, 세 번째 탑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움을 주는 시련의 탑. 독서실에 가야 하는데 PC방과 만화방과 노래방과 당구장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시련의 탑이래요. 자, 그런데 생명의 탑도 있습니다. 이 건물만 가면 없던 병도 고칠 것 같아요. 모든 약국과 병원들이 즐비해 있는 곳.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탑이 있을까요? 믿음의 탑이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통일교와 여호와 이재인과 순복음교회가 함께 포진되어 있는, 어느 것을 골라 믿어도 믿으면 될 것 같은 그런 건물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탑들 우리가 웃고 넘어갔지만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곳은 결국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시작했던 에덴 동산. 근데 지금 에덴 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밖에 없습니까? 저 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화장실에 가면 문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문구를 보면 대충 뒷정리를 안 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물도 내려야 되고 변기도 확실하게 좀 정리해놓고 나오게 되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면 더 나은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도 있어요. 바로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낙천적일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그런데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첫 사회로의 발걸음을 띄면 학교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게 되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성이 결정되고 이 아이의 미래가 가닥이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젊은 선생님들이 잠깐의 흥을 이기지 못해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아이들의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뭐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심해야 될 때에 그렇게 조심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드리면서 믿음 안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 그런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며 섬기는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있어요.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알지요.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겨왔는지 몰라요.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한 가지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통치자 바로왕 앞에 서야 했고요.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야 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내야 했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한 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40년 동안. 단지 이 40년이 아니잖아요.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통치하심과 이끄심이 있음을 그는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말뿐인 신들과는 다른 진짜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여러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해 온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다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쳐요. 죄송합니다만 친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뭔가 다른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기에서 기회로 바뀌어지고 몸의 질병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다고 믿지요.
저도 중2 때 예수님을 처음 내 구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는 했으나 그 열심이 제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20살 때 제가 큰 사고로 죽음의 고비 앞에 놓여있을 때 그때 그 고비를 하나님 회복시키시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분명히 늘 함께 하셨었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꼭 맞아야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맞기 전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꼭 맞아야 정신 차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그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연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왜냐하면 80세에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애굽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고요,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나도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왜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노하셨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아멘. 제가 가끔 목이 좀 상하면 발음이 좀 꼬여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발음이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요즘 그 TV에 그 팬텀싱어라는 아주 멋진 청년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그 프로그램을 요즘 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보다 보니까 막 매료되고 빠져들고 따라 부르다 보니까 목이 상했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노래들은. 그래서 조금 상해가지고 제가 좀 발음이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즉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불신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가죠. 모세는 늘 순종하며 살았는데 분명히 불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웠어요. 즉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이제 막 일어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거든요. 인도하고 왔어요. 10하루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바로 지척입니다. 금방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장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신명기 1장 후반대에 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가서 차지해라 라는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들어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총이 없구나 그때는,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들어가면 돼요. 상대방이 강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님 혹시 모르니까 정탐을 한번 합시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화력은 어떤지, 무기는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보고 옵시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모세가 이것을 좋게 여겨요. 동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을 정탐꾼으로 세워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40일 이후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쌓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불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갔더라면. 자, 또 한 가지 사건은요,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 40년의 방황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이제 광야 세대, 즉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동하던 중에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기는요, 오랜 방황 끝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가던 때의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물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부모님들께 보고 배운 것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물 부족을 가지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한 반석을 지정해 줄 테니까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주어라. 자, 그럼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석아, 물을 줘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와서는 이 반석을 2번 세게 내려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되겠느냐라고 외쳐요. 하나님은 요청한 대로 물을 주어라 했지만 모세는 분노에 치민 목소리로 화를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가, 앞에 선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등에 입고 분노를 쏟아내고 질책을 하고 만약에 죄송합니다, 욕을 했다면 누가 한 것으로 칩니까?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걸로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둘러보아라.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었어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모든 일들을 행했던 그 중심에 있던 모세도 결국 사람이었어요. 홍해 앞에서 멋지게 2팔 들려서 이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어요.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만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해야지. 그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사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헌신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자님, 부목자님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에요.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안에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를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라.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주어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강을 건널 것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지금 후계자를 세운다는 것은 참 껄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저 땅에 못 들어가는데 후계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들어가게 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퇴직을 명령하셨는데 퇴직하면서 인수인계 잘해놓고 나가. 여러분,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참 씁쓸하잖아요. 심지어 그를 세우고 축복하라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명령 굉장히 디테일하죠? 보세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줘라.
지금 제가 모세라면 내가 힘이 안 날 텐데, 나는 저 땅 못 들어가는데 내가 힘이 안 날 텐데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래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그 강을 건널 것이다. 내가 보는 그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나는 못 받는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힘이 나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은 지금 40년 동안 그 목적지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여러분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는 후계자를 세워서 축복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부분을 준비할 때 한 가지 속담이 떠올랐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저놈은 들어가야 돼. 어떻게 저놈을 축복합니까? 나는 못 가는데. 그런데요, 모세는 나이 80세, 늦은 나이에 사명을 받아 최선을 다해 헌신했음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부여잡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면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거듭되는 죄악과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잠재우셨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를 다시금 모세에게 맡기시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훈육하며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런 모세가 지금 자신의 사역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모세는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헌신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갈망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는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음에 처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세예요. 120세. 뭐 오늘날로 따지면 120세까지 사는 사람이 전 세계 몇이나 있을까? 뭐 간혹 한두 명씩 나오기도 하지만 120세예요. 아니 뭐 이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뭐 어차피 못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신명기 34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길르앗에서 단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느보산은요, 해발 835m예요. 120세 할아버지가 해발 835m를 올라갈 힘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그는 정정했다라는 이야기. 힘이 쇠잔해진 게 아니에요. 그는 아직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면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길르앗에서 단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거리가요, 지금 느보산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는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시야를 가졌는데 무려 288km 288km나 되는 거리를 느보산에서 어이구 아름답다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이구 아름답다 하고. 제가 전에 무슨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몽골족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 방문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그 PD가 몽골의 2층의 창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몽골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PD 옆에 이 몽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PD님 거기 옆에 개미 지나가네요 라고. PD가 서 있는데 그 PD 옆에 개미가 지나가는 거를 2층에서 보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니까 개미가 행렬을 맞춰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넓은 평지에 사니까 뭐 시력이 뭐 5.0까지도 간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5.0에도 어떻게 288km를 보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까지 볼까요? 그죠?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아직 그가 감당할 힘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들어갈 수 없었지요. 아직 정정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후계자를 세웠던 모세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불만을 비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 안 되어보내실 거면 나를 왜 40년 동안 잡아돌리셨습니까?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시샘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올바른 리더십으로 최고의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세와 같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섬김의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또 목자들을 비롯해 우리 부목자님들, 또 모든 리더십들은 더더욱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될 줄 믿어요.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고 또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또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오늘 주목하십시오. 120세예요. 120세. 끝까지 헌신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셨고 마지막에 그의 한 가지 소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리더십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육자가 리더십이다. 맞죠? 목자가 리더십이다. 맞아요. 교사가 리더십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 리더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혹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리더십이에요. 알려줘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모세의 심정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역시나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에 상처받기보다 그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사들과 목자들과 부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힘입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리더십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세워지는 리더십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